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거우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여,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다윗의 간절한 소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금방 읽은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 길을 내가 잘 걷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자기가 그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걷고 싶다라는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면 그 길을 걷고 싶다라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인생길은 평강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풍성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하게 있는 그 풍성한 길임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인생길, 풍성한 인생길, 아름다운 인생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인생길은 내가 스스로 계획한 내 인생길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또 멋진 길이고 복된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나오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길은 하나님의 길, 또 여호와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내가 걸어가는, 내가 계획해서 걸어가는 그 길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의 길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의 길,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른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계획한 내 계획, 내가 계획하고 걸어가려고 한 내 길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길,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높다라는 것은 훨씬 더 멋지고 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계획,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나의 길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길과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금방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난다라는 겁니다. 그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걷는 나의 길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길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계획한 그 길 걷지 못하고 자기가 계획한 그 길, 자기 육신을 따라 걷는 그 길을 걷다가 인생을 끝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은 한 사람도 내가 계획한 나의 길을 걷다가 끝내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멋지고 아름다운 그 인생길,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너무 풍성하고 복된 삶, 그 인생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정된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아름답고 멋진 삶, 그 인생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인생길을 우리가 걷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것과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걷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계속해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길,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걷고 싶다라고 소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여호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우리의 죄가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죄는 여호와의 길을 죄가 가려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죄는 나를 향한 여호와의 길을 가치 없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고, 죄는 내가 걸어가야 할 여호와의 길을 지속적으로 걷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죄는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원수 사단을 일어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풍성하고 은혜로운 여호와의 길을 걷는데 방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길에서 참 다윗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풍성한 삶과 그 아름다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방해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다윗이 지은 죄였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바세바와 자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아도니아 등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자녀들이 자기를 모반하여서 자기에게 칼을 겨누다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후궁들이 다윗의 아들로 인해서 백주 대낮에 급탈을 당하는 그런 치욕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길에서 다윗이 당한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은 다윗이 지은 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당한 아픔과 고통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서 빼앗고 충성스런 우리아까지 칼로 죽게 만든 다윗의 죄 때문에 생겨난 고난과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범한 간음과 살인이라는 그 죄가 다윗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은 내일 또 장래에 우리의 삶에 비슷한 그런 종류의 일들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흡입력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것을 서로 끌어당깁니다. 악한 이들은 악한 이들을 끌어당겨서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또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온유한 이들은 온유한 이들끼리 모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보고 싶어 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행하는 일이 내일 내 삶 속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끌어당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와 비슷한 좋은 일이 내일 나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행한 일이 내일 그와 비슷한 일을 내 삶 속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나쁜 일을 하면 그와 비슷한 나쁜 일이 내일 나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행한 나쁜 일이 내일 그와 비슷한 일을 내 삶 속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과거에 지은 죄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이 지은 똑같은 일들을 끌어당겨서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칼이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 후처들을 빼앗겼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많은 고통들은 지난날 다윗이 지은 죄와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는 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는 내일 내 삶 속에 내가 지은 죄와 동일한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하는 고통을 끌어당기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자신이 지은 그 죄들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인생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풍성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은 그 죄가 그 삶을 성취하고 누리는데 큰 방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을 더 돌아보고 죄를 멀리 했더라면 말년에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맛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예정하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온전히 성취하고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죄하였고 다윗의 그 심각한 죄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더 온전하게 누리고 여호와의 길을 더 온전하게 걷는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 계획을 갉아먹는 영혼의 지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주의 길을 걷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풍성한 인생길을 걸으려면,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죄를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지우면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는 주의 길, 또 여호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죄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우리의 인생길,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걷는데 장애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오는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주의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기에는 그의 도, 주의 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기는 그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금방 읽었던 말씀들에 나오는 주의 진리, 주의 도, 그의 언약은 모두 무엇을 가르치는 말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예배하신 그 복된 인생길,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잘 걸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이고, 그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매일매일 먹는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밥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어서 우리가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잘 걷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없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간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인생길을 걸으려면 첫 번째, 죄는 멀리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금 전에 찾아보았던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계획한 내 인생과 내가 걷고자 하는 내 인생의 길과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내 인생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계획한 내 인생, 내가 걷는 내 길, 그것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생길은 차원이 다르다. 땅과 하늘이 차이 나듯이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금방 읽은 말씀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좋은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호와의 길, 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인생길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11절 마지막에는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기쁨,
또 평안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13절에서 가시나무를 대신한 잣나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잣나무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잣의 열매들이 작지만 그 안에 잣들이 풍성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화석류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대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화석류는 당시 신부의 화관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는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각자를 위한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은 형통함의 길이고 기쁨과 평안의 길이며 풍성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길, 주의 길,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의 복된 계획을 성취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 그 인생과 그 삶은 우리가 어떻게 잘 걷게 되어집니까? 7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은 악을 버리고 불의와 죄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는 사람들,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잘 걷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길을 잘 걷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한 번 나가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인생길을 잘 걸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인생길, 멋진 인생길을 우리가 잘 걸으려면 이렇게 죄는 멀리하고 말씀은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 듣고 내가 버려야지 한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죄가 나에게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를 치열하게 하다 보면 희한하게 죄가 싫어지고 죄가 나에게서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가 나와 함께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가 감사를 알고부터 지금까지 경험하게 된 사실입니다. 감사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과 사단이 쫓겨가고, 감사하면 밖에 있는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하다 보면 죄가 내게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죄가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결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죄가 나에서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들립니다. 원망 불평하고 염려 걱정을 하면 들리지 않는 말씀이 감사하게 되어지면 또렷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감사하다 보면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인생길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치열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걷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시시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대충 살다가 마무리 짓는 그런 인생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인생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아름답고 멋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시고 지금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의 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하고 멋진 길은 누가 걸을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에 치열하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애쓸 때 죄가 멀어지고 말씀이 가까워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고 또 치열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개개인을 위해서 예배하신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인생길,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평강과 승리와 안정과 은혜와 풍성하고 생명과 그 구원의 길을 걷다가 그런 귀한 것들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계획한 내 길, 육신을 따라 걷는 그 길을 걸으며 시시한 그런 인생을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아름답고 풍성하고 멋진 길을 계획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죄는 멀리 해야 되고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죄를 멀리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고 치열하게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죄는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은 가까워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내 계획, 내 육신이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시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을 따라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멋진 삶과 인생을 살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아름답고 멋진 계획을 성취하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치열하게 감사하며 죄는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길, 평안의 길, 아름답고 행복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온전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